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오예, 오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한 번 더.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란 없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 귀신이란 없다. 귀신이 있다. 대사가 귀신이 있다죠.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흔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귀신 현상을 경험 안 한 분들은 귀신이 정말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옛날보다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좀 약간 이 매체 그 TV라든지 이런 데서 귀신을 좀 소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남양 특집 하듯이 뭐 이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막 확 사람 놀래키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든다든지. 요즘 귀신도 다양하더라고. 애기 귀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여학생 교복 입고 뭐 이렇게 칼 물고 나오는 뭐 그런 거. 근데 대개 이제 그 현상, 그런 영상들을 보면 무슨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냐면, 이 땅에 살면서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 그런 이 개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귀신 그러면 뭔가 한을 품고 죽은, 그냥 저 세상으로 못 가가지고 원한에 차가지고 저쪽 영의 세계로 못 건너간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그 영상들이 떠도는 걸 보면 아직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 귀신은 있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라고 성경에 돼 있다고 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한 이 단어가 옳으냐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 소복 입은 여자, 우물가에 나타나는 여자, 화장실에서 빨간 종이 내물면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칼 물고 나타나고 12시 땡 하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전통적으로 미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원래 번역은요, 원래 원문은 그냥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한국 사람이 미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신을 소환하지 않을 텐데, 번역을 이렇게 너무 한국 사람이 원래 쓰던 그 용어 귀신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복잡해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악한 영,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졸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14장 22절을 보면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할 때는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이 영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오니까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 라틴어로 표현하면, 그 계명성을 표현하면 루시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본문도 안 읽고. 그죠? 지금? 좀 뭐가 바뀌었죠? 좀 뭐 하시는 거지? 좋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막 춤추겠다고 했더니 정말 막 춤추네. 자,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있어요. 거라사는 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갈릴리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예수께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라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탄이 이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표현을 해요. 사탄이. 사탄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마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 시키는 자라고 할 때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거든. 디아볼로스. 아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 디아볼로스라는 게임도 있더만. 나는 그 게임을 할 줄 몰라서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 디아볼로스 할 때 앞에 디아가 전치사거든요.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런 뜻이에요. 디아, 무엇과 무엇 사이. 디아볼로스,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를 끊어버리는 자, 무엇과 무엇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존재일 때는 마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지도자와 성도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려고 활동하는 자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셨을 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막 항변하면서 막 따지죠, 덤비죠.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그러죠.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그 세력은 사탄인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데 입장에 따라서 그 활동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귀신, 즉 이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나, 요 대장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이죠.
이 땅에 귀신들이 이 활동하는 주된 영역이 있겠는가? 주된 무대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지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뭐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을에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고 고랑에 묶고 그렇게 해서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정상인으로 복귀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지냈던 그 좁은 이 마을에서 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였던지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친분이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갑을 치우고 쇠사슬로 묶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귀신들이 어떤 지역을 좋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생겼다고 곧바로 고랑에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격리시키고 지킨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압력을 받고 거의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그냥 너무 억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상태가 귀신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문제,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고랑 뭐라 그러죠? 갈고리?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잘못 관리해서 큰 이 장비를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덤덤하게 슴슴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공동체가 어떤 특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상황을 관리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묶어놓고 사람을 억압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미쳐버리는 거죠. 멘탈이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고랑도 그냥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들리니까 이 에너지가 응집이 되니까 사람들의 이런 제약을 쉽게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돼지 그러면 학을 띱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저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하면. 그래서 돼지고기 먹었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실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 어제 저 창녀촌에 갔다 왔어?
범죄를 저지르는 창녀촌 갔다 왔어. 그런 것은 깔깔 두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돼지고기 먹었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야구장에서 막 같이 열심히 롯데 뭐 삼성 응원하다가 돼지고기 먹었다 유대인에게 그러면 벌떡 일어나 딴 자리로 가버립니다. 차라리 서서 관람을 할지언정 절대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도 잘 안 마십니다. 종이컵에다 따라주면 조금 마실까? 아니면 병채 주면 마실까? 유대인들은 이 돼지, 왜냐하면 설거지할 때 일반 접시, 일반 컵이라면 돼지고기 먹었던 식기와 함께 씻으면 오염됐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집,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뭘 먹질 않습니다. 종이컵에다 담아주면, 병채 주면 겨우 물이나 마시지 웬만하면 접촉 안 하려고 해요. 비행기 타면 코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음식을 줍니다. 물어봐요. 유대인 다 나오지 않은 신분이. 유대인이 가서 먼저 코셔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포장된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불결한 음식이 섞이지 않은 음식으로 포장된 그걸 먼저 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줘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유대 땅에 돼지를 기르느냐 이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돼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의 상태 보면 거기 항상 돼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돼지 떼가 있다는 것은 그 양떼 기르듯이 돼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지역이 그러냐면 그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서 보면 그 가버나움, 가이사랴 그쪽 보면 그쪽에 옛날에 시리아 쪽까지 뭐 그 지역 전체 위에 이 로마 군단이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사단 병력 여럿이 모여 있는 군단 병력이 거기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내려오고 시리아 쪽 그 위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또 그쪽으로 진출하고 아주 요지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고원 그쪽까지 로마 군단이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우리도 돼지고기 먹잖아요. 유대인들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업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보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나오죠. 그리고 굳이 귀신이 말하기에 군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 언어인 거예요. 그 지역 문화 언어인 거예요. 그게. 로마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표현할 때 수가 많으니까 우리 군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면 대답합니다. 대답도 합니다.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그냥 정상적인 말도 해요. 자기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자기 의식을 다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뛰어오죠. 그럼 예수님에게 뛰어오는 그 의지는 본래 그 사람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와서 주님께서 너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 군대 귀신, 군대다 이렇게 군대다라고 대답하는 건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장악한 또 다른 인격체들 그게 이제 귀신들이죠. 옛날에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눈을 저를 딱 째려보더니 이제 막 개척할 때 옛날에 분당이 아니고 저 양재동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하다가 이리 왔거든요. 제가 어떤 여자분을 성도가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하는 짓 보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쫓아주려고 예수 이름으로 묻는다. 귀신아.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딱 째려보더니 별것도 아닌 게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쪽팔리든지 내가. 시쳇말로 얼마나 귀신이 나를 무시하네. 기분 나빠가지고요. 나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막 기도한 다음에 다시 왔어. 다시 와가지고 딱 하니까는 하나님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는데 안 하는 거야, 말을. 하나님을 안 불러. 입을 꾹 깨닫고요. 입을 찢어도 안 벌려 그냥. 그다음 결국은 이제 나가긴 나갔죠. 나갔는데 힘을 잃고 팍 쓰러지면서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어쨌든 그 귀신이 그 말도 한다는,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말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는 귀신이 굉장히 센 세력처럼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귀신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귀신이 막 사람을 장악하는데 임의대로 막 장악을 하고 굉장한 파괴적인 일들도 일으키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걸 끌기 위해서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 같은 귀신 악한 영들 얘기할 때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공포심이 심어질까 봐 굉장히 저는 좀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두려움 안에 깃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느냐, 겁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귀신 들려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갑자기 무서움증이 든 상태에서 자기 의지가 약해졌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귀신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의지가 발동 안 할 때 들어와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귀신은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물으면 담배 한 모금 쪽 빨 때 핑 이렇게 돌 때가 있대요. 이렇게 쪽 빨 때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여자들이 아이들 젖 먹일 때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젖을 아이에게 이제 빨리면서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때가 있대요. 그 뭐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르죠. 남자니까. 그러듯이 담배를 이렇게 쪽 빨 때 턱 거기 이렇게 텅 정신이 빌 때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영들도 있는 거예요. 몹시 화를 낼 때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기 의지를 주체를 못할 때,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할 때, 그럴 때도 들어오고요. 어디다 정신줄 놓으면 그래요. 막 어딘가 막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 그럴 때도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 멍 때리지 너무 이렇게 의식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나무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런 건 괜찮은데 뭔가 어떤 그 집착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이 마음의 단단함을 이렇게 놓쳐버릴 때 그 틈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 지역에 돼지떼가 있었던 이유는 로마 군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납부업자들이 축산업을 하던 곳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해요. 귀신도 기도합니다. 간구를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란 말은 끝이 없는 캄캄한 깊은 어떤 영역을 말해요. 마치 블랙홀 같은, 끝도 없을 것 같은 지하 동굴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무저갱이죠. 어떤 영적인 영역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사탄이 거기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잡혀 들어가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이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들도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탄과 함께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최종 정착지는 지옥 불못이지만 그러나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지옥의 일부가 무저갱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저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 그것은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그 캄캄한 절망의, 영원한 절망의 장소로 잡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써요. 마가 5장도 보면.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는 일정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용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 악한 천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이 있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구출을 해야 돼요. 이놈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마침 이 마음 상태가, 이제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이 사람이 딱 거하기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해요. 이게 떠날 장소를 주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32절 보면 마침 그랬어요. 마침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랬는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또 요구해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안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명체 안에 기생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그 많은 귀신 떼가 쫙 빠져나와가지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안으로 푹 한 마리씩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뭐가 푹 들어오니까 갑자기 신경계가 마비되면서 돼지들이 그냥 뻥 간 거예요. 뭔가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발광을 하다가 그 갈릴리 호수로 그냥 전부 비탈길을 내달아서 물속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귀신들이 어떤 지체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그 기생하는 그 모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거기서 죽으면 그 장소에 일단 머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장소에 머무는 건 맞아요. 그래서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다 당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예요? 그 돼지떼를 기르는 축산업자들이 막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정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들은 다 호수에 빠져가지고 둥둥 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워졌다는 말은 주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지역에 더 있게 했다가는 우리의 보물들이, 우리의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태도는 이 소중한 인간의 영혼보다도 소외돼서 괴로워하는 병든 그 소자들보다도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들의 이 축산업자들 눈에는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하지, 그게 큰 거지, 이 병든 불쌍한 이 청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도시에서 살았던, 마을에서 같이 자랐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리 지르며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돼지나 사람이나 깜짝 놀라면 애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깜짝아, 애 떨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산업에 손실을 입히고 하니까 더 묶어버린 거거든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갇혀버리니까 사람이 더 정신이 더 나가버리고 귀신은 더 들어오고, 그래서 군두귀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재산보다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았겠어요? 돼지떼에 들어가면 얘들이 감당 못하고 미쳐서 날뛰고 결국은 다 죽을 수도 있다 아셨지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더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심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병든 사람이 나오기 전에 병든 사회적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검사 출신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검사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범인들을 이 미해결 이 사안들을 갖다 놓고 그 범인들을 잡아내는, 그래서 수사받게 하고 법정에 세우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대요. 검찰청에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답니다. 미해결 그 사건들을 가져다가 그 당사자들을 찾아서 잡아오는 그 일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잡아서 법적 처리를 하고 분리시킨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대요. 근데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 범죄인들을 수사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으로 내몬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뭐 돈도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배후에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병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나무 가지 하나가 혹은 나무 잎이 누렇게 병들었으면 그 나무 전체가 사실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나뭇잎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리되 이렇게 심하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거라사 지방, 요 지역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 저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약한 한 사람보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뒤엎어 버리신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저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는 돼지떼, 저들의 보물 속으로 다 들어가서 다 상실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침받은 것을 보고 너 돌아왔구나, 아무개 아들 네가 제정신 차려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돼지떼가 다 없어졌다는 거, 그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재산이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모습, 이것이 2000년 전 거라사 지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이 사회보다도 내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직 멀쩡하지? 우리가 멀쩡하다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지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웨이크업. 이런 것들이 웨이크업이죠. 나는 탐욕의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아침 아삽이 고민했던 나는 혹시 악인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아삽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아삽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 자신을 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 이상으로 보이는 이 남자를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로 했던 이유가 결국은 자기 것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 있는가?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까? 있다. 근데 어떤 지역이냐? 귀신의 처소, 각종 악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 같은 어떤 영역이 있다. 그것은 가시적인 지역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의 정신 상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결국 나를 향한 거 아니겠어요? 죄를 향한 게 아니죠.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높은 위치로 간다면, 영향력 있는 위치, 힘 있는 위치로 간다면 나는 악인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깨어나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웨이크업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웨이크업 저 밑에 저 뭐 폭발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발성을 지닌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짙다면 굉장히 폭발성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훈련도 해야 되고, 드리는 훈련도 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심정이 어떨지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곳은 어딜까요? 사람이 소외되는 곳이죠. 사람이 소외되는 곳이에요. 사람보다 재물이, 자신의 보물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장소, 그게 귀신이 특별히 모여드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답이 나오죠. 내가 귀신 들린 것을 봐야만 귀신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증언들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해야 귀신이 모이는 집이 안 되고 귀신이 좋아하는 멘탈이 아니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면 내 욕망, 특히 돈과 관련돼서, 재산과 관련돼서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예수님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예배도 밀어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밀어냅니다. 뭔가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이제 멀어집니다. 오늘 아삽이 규정했던 악인들의 모습 중에 나오죠.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돈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우리가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그런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만몬에게 삼켜질 겁니다. 결국은 삼켜질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하게 다 삼킬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받은 귀신들이 계속 뭘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자들이 배고파서 잡아먹을 동물이 안 보이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으르렁거리면서 혼자 어디 오줌 누러 나온 놈 없나, 혼자 방황은 없나, 이렇게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삼켜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꼭 저 뉴욕이고 바벨론이 저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절대 각종 악한 영들,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웨이크업 합시다. 옆에 분에게
윙크하면서 wake up, wake up, wake up. 오케이. 또 작은 자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딸만 또 이뻐가지고 그래 너는 소자야 내가 더 잘 보살펴. 이것도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 되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 되는 사람이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만 최고, 이거 바벨론입니다. 에? 내 새끼만 소중하고, 이거 아주 병든 거죠. 각종 귀신의 초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선언한 이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웨이크업 2026이라는 이 표처럼 자꾸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쪽으로 이끌으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이 짙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항변하고 변명하지 맙시다. 가난하다고 사람이 망가지고 돈 좀 가졌다고 사람이 망가지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인간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나 자신을 깨우고 우리 주변 사람도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주님을 퍼스트,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세컨드로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거스르면, 충족시키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이 되고 우리가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걸어서 광인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이 딱 좋아하는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기뻐하는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아버지, 소요를 분명히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챙기지만, 그러나 탐욕의 사람 되어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모라 파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 오르갈라디오르도 모샤루 간도로스파스 이사란다리 안도로스파살라티아 오르갈라디오르도 모샬로 가리 안도로스 이샬론다라 파다라 뒷마네카스 이사란도로 디베르가리 안도로스 이샬라다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모카라피아라바스 일라마르토메 추라안다스 이샬로 가리온도로스 바살라디아 오르발라디오르도 모샬로 간다르 umbradiarudo moshallo carias isallo dariandros pasaruto ora tati robos idallati organ soro ballati ordes umbradiarudo moshallaka ora andati ondorogan sondoro diarabas udara diarabadandoro di bereka udara diarabandoro di bereka ushallondari tomare carianto undra diarabas allo diarabas ishallo carian soro batia
옴바라디아로도 모샬로 가리아스. 아멘 아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시고 다른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타파카리 언더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오라티 포르칸 소로델라이자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모드라티 오르다 마셜라 가리아스 옴브라딜라저로스 카슬라저로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여 약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회개합니다. 조마라가리온 솔로디알바르 인드라디아르고스 마살라디아르바스 아슈라디아르바스 소레덴노 은고르스 마살라디아르바스 인샤라디아르바스 산도로티베르칸스 이살로다리안 사라디아르바칸도로티베르스 이스라디아 보르가시아르바 umbradiarobo스 알로테리안도로스 올라가리오스 마살라티아르바스 오라바디아르마샤르간도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라가시아라바티아라바스 로카르도마샬로카리안스 돈드로디아라바스 센솔로티 가르도마샬라티아. 동상의 후유증이 있는 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동상의 후유증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것들을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 앞에 아픈 영역을 구하십시다. 주여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몸부터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도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여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카티모카로스 이슈라발라디아르돈 잘로간디아 오라토바카리아 소르발라티아라바스 오라티오르 고르도모샬로가리안도로스파스 아로타타카르사바라티 논드로티아르보센도로카. 지금 우리와 관계된 우리 성도와 관계된 어떤 가족인지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정기적 신호가 잘못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도 하나요?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약간 뇌의 화학적 정기적 신호가 왜곡돼서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만졌느니라. 내가 그를 만졌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의 자유를 기뻐합시다. 내가 그를 만졌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뇌전증은 완전히 떠날지어다. 코라시오르발라조노 가레아스 이사로타리안 소로발라티아르바스 인스그라살라디아르도모셸로카이 오르발라도로테메네카르와산도로 인다라추르라자르스토스카 이바라디오르도모샬로카리안 인다다티나카스 오샬라티아라바스. 자꾸 악몽을 꾸는 사람, 자꾸 악몽을 꾸는 사람, 악몽을 꾸는 사람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악몽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카리오 소로발라디아.